다윗과 골리앗이 한판 싸움을 앞두고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골리앗이 승리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윗이 이겼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선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 제도이다 보니 어느 당 소속으로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무모한 도전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만 정작 출마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지. 실제 이 말처럼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늘 골리앗만 이긴다든가 대보기도 전에 길고 짧음이 결정 나버린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 없는 단어가 도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결과와 결론을 뒤집는 일들이 분명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게 하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근거죠. 본문은 이 사실에 대해 확증하는데 이를 통하여 성도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태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 헤롯 아그리빠의 베드로의 처형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감옥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베드로 한 사람 지키려고 군인 16명을 동원했는데 죄수가 사라졌으니 소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일입니다. 진상을 파악하느라 소란스러웠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 장소로 알려진 마리아의 집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일 만한 곳은 모조리 수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이 일에 대해서 헤롯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경비병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경비병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당시 로마법 때문입니다. 처형이 확정된 죄수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감옥을 탈출했을 경우에 그를 감시하던 간수들이 죄수가 받을 처형을 받게 되는 것이 당시 로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가 사라진 이 사건의 그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로마 법대로 사무적으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로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요. 뒤에 이어지는 사건인 헤롯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토니오 병령이 있는 감옥에서 그것도 16명이 한 사람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옥을 한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신적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헤롯이 단 한 번이라도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일까?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였다면 그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써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감시했던 16명의 군인들을 모두 처형한 후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아그리빠의 조부인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인공적인 항구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인공적인 항구 도시에다가 로마 황제에게 봉헌한다는 의미에서 로마 황제의 이름인 카이사르를, 즉 카이사랴인데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그것을 가이사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부터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이르기까지 헤롯 왕가가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썼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가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간 것도 이러한 차원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두로와 시돈은요, 가이사랴에서 해변길로 북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들입니다. 일찍부터 두로와 시돈은 무역이 발달한 도시들로서 모든 것이 넘쳐나는 풍족한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없습니다. 해안 도시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이라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식량을 다른 곳에서 공급해 와야 했기 때문에 식량을 생산하는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헤롯이 두루와 시돈 이 도시들의 단단히 화가 남에 따라 두 도시에 대해서 식량 공급을 중단하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도시의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이사랴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헤롯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왕의 침소 맡은 자 블라스도를 설득하여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침소 맡은 신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즉 왕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죠. 이 블라스도의 중재로 인해서 헤롯이 그들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화해의 마음을 수용해서 특별한 날을 정하여 그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헤롯이 정한 이 날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기록한 역사책 유대인의 고대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유대인의 고대사에는 헤롯이 정한 이 날이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헤롯이 유대 지역에서 가이사랴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로마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멀리서나마 그 로마 황제의 의미가 담긴 그 도시에서 축하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간 것입니다. 드디어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기로 한 그날에 헤롯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지정된 장소에 이제 갑니다. 당연히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21절은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백성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인의 고대사에는요, 이 장면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이른 아침에 아그리빠가 은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이제 단상에 오를 때에 아침 햇살이 이제 왕을 딱 비추니까요, 그 아침 햇살이 은으로 장식된 그 옷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휘황찬란했던지 보는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 헤롯은 아돌프 히틀러와 좀 비슷한 기질이 있는데요, 탁월한 연설가였습니다. 그리고 선동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감정을 끌어오르는 연설, 그리고 설득력 있는 연설, 또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햇살에 비춰진 휘황찬란한 그 장면들,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불 속에 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특별히 두루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은 아첨하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을 왕이 아니라 신으로 숭배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외쳤는데 문제는 백성들의 이 소리를 들은 헤롯의 반응입니다. 그는 백성의 환호와 아첨하는 말을 듣고는요, 제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는 의미죠.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못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아그리빠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벌레에게 먹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저는 처음에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살인사건 나면 뭐 이제 구더기 등장하잖아요. 그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앞서 소개했던 요세푸스 유대인의 고대사에는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헤롯 아그리빠가 5일간 심한 복통으로 고통받다가 기절하여 세상을 떠났더라. 이때 그의 나이 54세였고요. 왕에 오른 지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그의 인생을 마감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23절은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주의 사자는요,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감옥에 나타났던 그 주의 천사와 동일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낸 바로 그 천사가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을 친 것입니다. 결국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척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최소한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만큼의 관심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애당초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졌다는 그 보고를 받았을 때에 이 일이 결코 사람의 일로는 일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명의 군인들의 목숨도 억울하게 희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헤롯이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자신이 왕이 된 것 또한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인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위해서 세움받은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 계획의 방해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 죽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는 점입니다. 누가는 23절과 24절을 통해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란 다름 아닌 헤롯 아그리빠의 마지막 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도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엇을 꼭 붙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도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우면서 힘들게 하는 것은 나는, 그리고 교회는 고통받고 있는데 나와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이나 악한 세력들은 오히려 더 형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구약학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는데 왜 이 땅에는 고통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 황제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각각 지지를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아그리빠는 살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부모는 조부인 헤롯 대왕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로마로 피신한 아그리빠는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카이우스 황제 때 로마로 가서 왕의 호의로, 황제의 호의로 유대의 분봉왕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부인 아켈라와 빌립, 안티파스의 영토까지 아그리빠가 전부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헤롯 아그리빠는요, 혈혈단신으로 시작하여서 그의 탁월한 정치적 역량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요,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베드로를 지켰던 16명의 간수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구했기에 살아났지만 베드로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 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은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무고하게 피를 흘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헤롯은 무고한 생명을 처참하게 죽이면서까지 오직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마이더스의 손처럼 손대는 것마다 다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자, 이처럼 불의한 사람이 현실에서 잘 되고 불의한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날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망할 조짐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흥해가는 사람들도 있죠. 반면에 예수 믿었더니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내 손이 마이너스의 손이라 그런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의 형통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은요, 큰 고난과 징계로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범죄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강하게 권면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그냥 정욕 가운데에, 육체적 욕망 가운데 내버려 두어서 죄의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헤롯처럼 가장 정점에서 가장 비참함을 맛보게 함으로써 더욱 혹독한 심판을 겪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신의가이시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과 같은 자를 심판하심으로 악한 자들에게는요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하지만 본문은 성도인 우리에게 위로를 넘어서서 소망으로 견뎌낼 것을 권면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의인과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은 악인의 형통과 불의가 흥행하는 것을 보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헤롯의 죽음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요, 감춰진 현실에 대해서 잠시 망각하게 됩니다. 헤롯은 죽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야고보 사도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고요, 베드로는 여전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요, 유대주의자들의 점점 죄어오는 압박과 그리고 로마 당국의 집중 견제 속에 놓여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동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가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소망을 품고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힘겨운 다름질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쫓아서 그 열매를 맺는 삶, 곧 선을 행하는 삶에 관해 말하면서 지치지 말자고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개개인마다 상황이나 사정은 다릅니다만, 성도가 교회 밖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결단해도 주변 환경이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 흔듭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살면서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듣든지 때가 되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초연하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심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